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원망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소라면, 영혼의 독소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몸을 망치는 주범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성경이 뼈를 마르게 한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었던 분들의 수준에 입각해서 지금 써놓은 말씀이니까 진액이 빠진다. 골수에 피가 생성이 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 이게 다 스트레스겠죠. 오늘날로 말씀하면 스트레스일 텐데 그 스트레스 가운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입니다. 근심과 염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적당한 근심은 오히려 몸과 마음에 긴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긴장이 없이 풀어져 있어 버리면은 그것도 병입니다. 진취적이지 못하고요, 게을러지고 도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풀어져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것, 염려와 근심이 지나친 것도 죄입니다. 원망을 주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여러분들이 수십 번 지금 16년 동안 있으면서 이 입술을 지키라. 입술.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인데, 그 원망과 불평의 뿌리하고 염려와 근심의 뿌리가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원망, 불평은 다른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근심과 염려도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뿌리가 같아요. 그 뿌리가 뭐냐?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미래에 우리를 채우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 현재를 살아갈 때 불편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재에 그 불편함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없고 도우실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없다라고 만드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며,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을 가지고 살면 꼭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한평생의 삶을 정의한다면 저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 편안하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고 난 후에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삶은 싸움이에요. 싸움. 무엇과의 싸움이냐?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는다고 하고 있죠. 다 믿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었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는 것 같이, 보이는 형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지성소의 쉐키나의 영광을 통해서 영광의 구름 속에 계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제나 주님이 임재하셨으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체는 없죠.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불과 구름기둥이었고 인도였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 생활의 염려, 그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집안에 병자 한 분이 계시면 집안 전체가 어둡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몇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 시험이 들면 그것이 조용히 끝나버리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뿌리 깊게 남아있으면 언제나 손에 박힌 가시와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100% 완벽하게 한마음 한뜻대에서 걸어갈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사건 사고가 다 있겠죠.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니까, 또 믿음의 정도도 다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병이 들거나 아파 있거나 힘든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어서 빨리 끝나지 않고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은 긴 병에 장사 없어요. 효자 없듯이. 긴 병에 효자 있습니까? 없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 이것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짜증이 되고 힘듦이 되어서 이게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적된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붙잡혀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과 상담을 하면서 상담 가운데서 제가 내렸던 처방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지금 당에 있는 관계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물질 문제 이길 수 있는 방법, 건강 문제 이길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저에게 비법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배울게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관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이 단순함을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가져갑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아. 아는 것, 듣고 아는 것,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필요하되, 그건 일반적인 상식과 과학적인 논리와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진 어떤 경험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 뛰어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절대로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도 일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혜. 만류 인력의 법칙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리듬, 생체 리듬을 따라서 먹고 쉬고 배설을 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 막 이런 부분들이 있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잘 돌아가야 돼. 잘 자야 되고. 이것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민들, 무거운 문제들, 염려들을 통틀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먼저 이길 수 있는 방법, 마음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기는 것도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자꾸 맡겨야 돼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큰 문제만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은 일을 맡길 줄 모르면서. 적은 일은 내 힘으로 하려고, 물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노력하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자꾸 맡기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맡기면서, 이 맡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 명령법이니까 한 번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맡기는,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 이 맡긴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너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던져라는 거예요. 던져. 누구에게? 주님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뜻이 뭡니까? 좀 고상하면 맡기는 것이고,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 주께 던져라. 주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그 나이에 걸맞게, 직분에 걸맞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평신도의 수준의 시험만 오면은 다 승리하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미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부의 수준, 우리의 건강의 수준에 걸맞게 우리 세상에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염려 근심거리들이 생깁니다. 가만히 살다가도 질병이 하루아침에 턱하니 들어오고,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이것이 막 남들에게는 없고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질문이 틀렸어요. 여러분, 왜 나에게? 라는 질문에서부터 벌써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면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답이 오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나 아니면 자기가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아니면 막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아니면 막 이런저런 일 때문에 병이 들었다 아니면 사업의 실패도 어떤 사기꾼 만나가지고 내가 막 기가 얇아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사기꾼 때문이야. 그러나 성경은 시험 든 이유를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면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개가 나오죠. 나는 저 사기꾼 때문에 그랬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주님, 욕심 때문에 미혹되었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붙잡고 주워 담으려고 자기가 아무리 해도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이게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제는 풀리는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 이 문제가 찾아올 때 사람은 주로 염려와 근심을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염려합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면 또 다른 설교가 되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만 붙들고 가십시오. 염려가 생기거든 맡기라. 주께 부지런히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던져야 돼요. 부지런히. 염려는 부질이 없어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뼈가 마릅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염려가 커져.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발전합니다. 생각은 발전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말씀도 제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쓸데없는 생각 들어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말씀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자꾸 그것이 들어오도록 문을 개방하지 말라. 생각의 문을. 아니, 죽으면, 하나님을 부르시면 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을 것이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거둬갈 수 있는 주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닙니다. 내가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긴 것만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 두려워서 떨어서 염려 근심으로 묶여가지고 그냥 쩔쩔쩔 매면서 실망 낙심 속에 있는 그 영적 소모하지 않고 그 시간을 주께 맡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취적인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길을 여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면 나아가면 기적이 보여요. 길이 보여, 길이. 그러나 염려 근심만 하고 가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쩔쩔쩔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염려와 근심이 오면 올바른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고민할 때는 안 풀려. 생각이 더 발전을 못해요. 근데 언제 이런 문제들이 풀립니까? 한숨 푹 자고 날 때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숨 푹 잤는데 아이디어가 생각나고요. 문제가 풀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라고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을 푸는데 이것이 완전 교과서죠. 이걸 해야 서울대 연고대 간다 해가지고 엄청 수원, 수투 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였는데 안 풀린 문제를 가지고 짤짤짤짤 매고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한숨 푹 잤어. 한숨 푹 자는데 자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나 보죠. 일어나서 수학 문제 딱 푸는데 쉽게 풀려버려. 그냥 염려와 근심은 백해무익하고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신앙생활에는. 그리고 늘 습관적으로 염려 근심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긍정으로 믿음으로 주께 맡기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아니,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저거 맞아, 저거? 아니, 곧 죽게 생겼으면 슬퍼야 맞지요. 슬퍼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 염려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노라. 염려를 주께 던지면서 이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집사님, 다 들어주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처방전도 다 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처방전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염려는 맡겨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 고난이 있으니까 염려가 오는 것이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배짱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기느냐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배짱이 좋아요. 저는 지금 30년 목회하면서 인생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너무나 봐왔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한 8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11년 있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무너지면 한순간이야, 한순간. 건강부터 뭐 사업의 부도를 맞고, 또 물질 문제가 없으면 부부 문제가 생겨도 다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갈라서서 재산이 뭐 쪼개지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져. 요상해요. 참 이상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걸 복을 가지고 잘 지키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런다니까요. 안 그래. 엉뚱한 데서 부모는 괜찮으면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미래의 건강의 문제, 생명을 연장시키는 문제. 예수님은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한다고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큰 것이 아니고 생명을 말해요. 생명. 너 생명 연장 더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할 수 없어. 그 생명을 연장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설교를 제가 젊었을 때 꾸준히 말씀대로 했는데 내 마음속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젊었을 때는요 이 말이 목사이면서도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어떻게 반신반의했느냐, 정말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부교육자 생활, 전도사 생활이 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5 식구가 사는데 대학을 또 편입하고 대학원을 편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한 4개 정도 다니면 다 이렇게 결혼해갖고 했거든요, 공부를. 그러면 그 박봉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육자 생활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씩 쓰면은 염려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강하게 말을 해.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차비가 없어요. 서울에 올라갈 차비가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 현실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엎드려 기도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기도했어요. 당장에 뭐라도 그냥 딱딱딱 줘버리면은 아이고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나봐라 뚝딱 오메 내 새끼 잘했어 하고 주셔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안 줘요. 놀랍죠?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했던, 내가 이 통로를 통해서 뭐가 올 거야, 저 통로를 통해서 올 거야 했던 데서는 또 안 와. 왜? 그분들이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해서 지금까지 학교를 다 마쳤어요. 교회에서 등록금 한 번 주신 적 없어요. 한 번도. 목사님이 용돈 무슨 책값 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세월을 살면서. 제가 이런 말씀하면은 그분에겐 죄송하지만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일반 목회를 나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구나, 이걸 깨닫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개척을 하니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빚을 내서 하고, 또 월세도 적은 월세가 아니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걸어놓고 있으니까 46평 아파트 단지에 그 2층에 세를 얻어서 이제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포를 했습니다. 야야, 이제부터는 맛있는 거 못 사줘. 그러니 하루는 내가 통닭과 피자를 한꺼번에 딱 시켜놓고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그때가 쫄망쫄망 해가지고 새놈들이 그냥 조그만할 때죠. 아빠가 이제는 능력이 없다. 언제 피자하고 통닭을 사줘 보겠냐. 그때 통닭 피자 한꺼번에 사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내가 사주는 거.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한 달에 한 번씩 피자보다도 더 좋은 회부터 시작해서 뭐 가재 요리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끊임없이, 그것도 우리 성도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등록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달걀 한 판, 복숭아 한 판, 그리고 헌금을 넣는데 100만 원 뭐 어떻게 해서 우리는 헌금을 안 걷었거든요. 뒤에다 헌금하면 놔뒀어. 그냥 새벽 기도만 하고 가면은 떠들러 봅니다.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재미를 좀 봤거든. 그런 필요한 물질들이 들어있고요. 몰래 갖다 놔요.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그 기간을 통해서 뭘 제가 깨닫게 되느냐, 성경 말씀이 진리 그 자체구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 그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한번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을 흐지부지하게 하지 마세요. 흐지부지하게 하면은 안 하니만 못해요. 보니까. 왜? 어영부영 하면서 10년, 20년 가버려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려면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살다 보면 이런 염려, 이런 근심이 와요. 불편함도 오겠죠. 빨리 기도로 맡기세요. 주님,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누구처럼?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처럼 기도로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께. 그래서 사라진가 안 사라진가 한번 하나님 테스트해 보세요. 한번. 그리고 난 다음에 염려를 하든 근심을 하든 하시지, 이 방법은 별로 사용을 안 해놓고 염려 근심 속에서 이거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걸어간다면 이건 불행이다. 이건 신앙생활을 낭비하는 거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걸어간다면 저는 큰 영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염려 근심은 언제나 우리 몫이 아니고 주님,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 몫이에요. 왜?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맡겨야 되느냐? 주께서 돌보신다. 지금 돌보셔요. 우리를 돌보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한번 지금부터 적은 것에서부터 큰 문제 이르기까지 맡기고 자유하고 평안하게 여러분 믿음의 길 주와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하옵소서. 김창주 장로님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붙잡히지 않고 주께 맡기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